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저녁에 예배에 나왔고, 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희는 저희의 부족함을 돌보기도 하고,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문제를 내 믿음 안에서 찾곤 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응답받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0%에서 100%로. 네, 여러분 오늘 이 수치만 기억하면,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모든 설교가 다 이 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0%에서 100%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0%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이 은혜로 응답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에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12회 12년간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것입니다. 피가 계속해서 하혈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병에 걸려서 12년을 고통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이 병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심지어 가정생활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 유출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25절을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에 있어서 여러 날을 간다. 지금 여러 날이 가고 있죠.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 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혈이 있는 동안은 이 여인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비참합니까? 12년간을 계속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만 부정해도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아픈데 12년 동안 율법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밝혀야 돼요. 부정한 내가 거기로 가니 다 자리를 피하라. 근데 사람들이 피하겠어요? 허락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성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불가능해요. 아주 조목조목 그 레위기에 보면 써 있는데 침상을 만져도 부정하고, 의자를 만져도 부정하고, 앉아도 부정하고, 일어나도 부정하고, 손댄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 아무도 그 여자랑 이 여인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삶의 기고함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가면 아프다가도 괴롭다가도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얼마나 의사들이 못 고치고 좌절하게 만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재산도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다 썼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병이 더 중해졌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0%예요. 이 자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자기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계속 하여됐다면 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혹시 저희도 영적으로 유출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다 이민 오셔서 또 유학 오셔서 신분 문제나 자녀 문제나 병 문제나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별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면서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희망을 줄 것 같고 막 의원들 찾아가는데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내 희망이 0%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100%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현실적 가능성 0%에서 100%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아멘. 가능성은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100%에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희망이 0%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로 따지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 병자들이 고쳐졌다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7절,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 짧게 읽어서 그렇지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믿음의 행위입니다. 첫 번째, 군중들에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간다고 알리지 않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나왔어요. 얼마나 믿음이 간절하면. 그리고 또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과 손 닿는 것은 다 부정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이 나를 낫게 하든지. 여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결코 더러워질 수가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0%에서 100%로 가는 믿음입니다. 여자가 병 고치라고 여러분 다 돈도 다 허비하고 모든 의사를 다 만나 현실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처가 많아가지고 다 해봐도 안 됐는데 뭘 해? 안 되지. 내가 다 해봤는데.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 여자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복음 하나만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응답이 더디게 됩니다. 첫 번째 키가 여기 있어요. 내 가능성을 0%로 만드십시오. 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로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좌절할 때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울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죽음 가운데 그것을 통과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만약에 자기를 고쳐줄 만한 의사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의사에게 갔겠죠. 돈이 많았다면요,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 가운데 이 얼전트한 마음, 긴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데도 영적으로 봐서 이 여인이 불행합니까? 세상으로 봤을 땐 가장 비참한 여인이지만 영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고난이라면 가장 축복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좌절감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29절을 보세요. 영어로는 immediately, 즉시, 그냥 닿자마자 나음을 얻은 거예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행위의 결과로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냥 병을 낫대, 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요, 믿음의 이 동전의 앞면입니다. 그 반대면도 봐야 이 믿음이 온전히 한 픽처가 될 수 있어요.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보통 때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저희 상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여기까지라면 이 자매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야,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너희들도 믿음을 이 자매처럼 가져라. 끝.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아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길에 돌이켜서 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액션이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액션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많을 때는요.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반응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31절. 제자들이 어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많이 사람들이 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다 밀고 있어요. 옷자락 다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관찰하는 거죠. 영적인 시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또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막상 돌아봐서 누가 날 대었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대답하면 저는 아니에요. 나 안 됐어요. 지금 방금까지 대놓고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밀치고 만지고 와서 관심 있어서 쳐다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밀치는 행동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확신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주는 말씀의 의미가 강해요. 제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 뭡니까? 분석하기 바빠요. 머리만 커져 있어요. 다 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밀치기만 하시겠어요? 믿음 없이 밀치는 것, 그냥 단지 한번 밀어보고 되면 말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죽음을 앞두고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로서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도 시간을 정말 투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냥 기도 조금 하다 돌아간다면, 아무런 어떤 감각도 없이 돌아간다면 이 군중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아픈 사람이 여인 혼자였겠습니까? 모든 문제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만져도 간절함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요, 그렇게 옆에 있고 신앙생활 옆에 오래 있어도 머리 다 아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믿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중한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고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또 그런 삶이 있었겠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눈으로 보여지던 귀로 음성을 듣던 뭐든 다 상관없는데, 하나님 저는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는데 하나만 마음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확증하고 믿음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데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것 있으면 감동 주시면 전 100% 순종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바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 나름대로 영적 스트러글링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언제 만날지는 몰라요. 그건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 기도가 쌓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변화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기 원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새벽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기도해달라고 만나달라고 하고,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겨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요.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시간인 거예요. 새벽은 그 저녁 가운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건 안 보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 부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꺼번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된다면 그때 커다란 은혜 떨어지는 그 순간도 만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확실히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쌓이고 관계가 쌓이고 점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꼭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0%에서 100%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100%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 네, 믿음의 우리 앞면을 봤습니다. 믿음의 뒷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00%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와 함께 결단으로 이루어진 이 집합체예요.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결코 지목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먼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분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매들을 관심 갖게 보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 자매가 아마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했겠죠. 아,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숨길 수가 없구나. 33절에 드디어 이 여인이 나와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실은요, the whole truth입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을 보면요, 그 모든 사실을 두 가지로 풀어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손댄 이유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테스티모니했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고백입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응답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고백까지 얘기할 때 완전한 믿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정말 하나님께로 주신 응답으로 받았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받았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 고백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절대로 믿음의 은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만약 이 자매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역시 내가 기회를 잘 탔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 눈썰미가 대단하지 않아? 내가 용감하게 나왔어. 사람들한테 죽을 수도 있는 나, 역시 나지 나, 라고 고백을 했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 자매님에게는 그 재발할지도 몰라요. 그 병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참 믿음은요, 이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셔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마지막 믿음의 픽처가 완성이 돼요. 33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어요. 떨다라는 것은 트램블링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지금 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단어,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며, fearing,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친밀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공포증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초신자예요. 그런데 초신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쁨보다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두렵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34절에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 불러요? 따라, 따라.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나은 것에 응답을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계속 말씀 가운데 주고 응답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풀 픽처입니다. 완전한 그림이에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믿는 대로 행하고 행동만 하면, 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으로 믿음을 완성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친밀감이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와의 친밀감이에요. 정말 내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친밀감 가운데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려움도 주시고 힘듦도 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덤입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마음 가운데 가장 안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기엔 이게 제로입니다. 나한테는 이게 혈루병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내 몸도 상하게 하고 내 마음도 상하게 하고 내 재정도 이것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